호세아 2장입니다. 때는 여로보암 2세가 죽기 전부터 활동했던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까지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 예언을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책에서 한 챕터만을 다루고 넘어가므로 전체를 다룰 수 없겠으나 책의 주제나 주요 골자를 최대한 다루고 특징적인 장을 다루되 제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또한 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고 자식을 낳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혼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었죠. 선지자로서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자체가 비정상이었습니다. 3명의 자녀 이름 또한 예언의 의미를 담은 그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도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자녀를 달래시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평생 내 자녀이고 백성이야 하십니다. 언제는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젠 끝이야 라고 선포하신 후에 말이죠.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바로 그러시니 바로 또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1장 끝에서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시죠. 끝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을 날마다 회복시켜주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회복을 시키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려면 더러운 채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죠. 일단 지저분한 것들을 없애고 씻고 집에 들어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녀가 맞긴 합니다. 내 집에, 하나님 집에 들어오려면 흙, 먼지, 바이러스 다 털고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난다는 것을 이제 2장을 시작으로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에 너희는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죠. 그들에게서 음란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한다는 거죠. 이 상황을 먼저는 호세아에게 경험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얼마나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지는 상황인지를 말이죠. 논쟁하다라는 표현은 호세아가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나의 꼴을 좀 보고 상황이 이렇소. 내 처인 상황처럼 당신들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인해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고 있소이다 하는 상황을, 그 논쟁하는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바알 신을 따라갔던 거죠. 모든 것을 공급하고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배은망덕하게 딴 데 가서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3절에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같게 할 것이요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징계치고는 굉장히 단수가 높죠. 그냥 몇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린다. 굉장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정말 파괴 내지는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회개시키고 죄악에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자녀니까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그 언약을 경히 여기고 안 지키고 그 결과 애굽에 종살이하고 또 나오면서도 광야의 체험을 하곤 했습니다. 그 광야같이 다시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구원받은 언약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이 죄 가운데 계속 있다면 그야말로 광야의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는 나를 연단하는 훈련의 장소가 다시 되는 거죠. 처절하게 주만 바라봐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받은 징계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방과 후 집에 가는 버스를 타려면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남으니 전자 오락실에 갔다는 거죠. 거기서 동전 써가며 2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특별히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 거기에 있었죠. 그때부터 동네 오락실에 대한 인식이 그때 별로 안 좋긴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요. 좀 질이 안 좋은 아이들이 모인다는 등등. 근데 그 소문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겁니다. 빗자리였죠. 지금 생각해도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했는데 시간을 그 오락게임에 너무 많이 소비한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 후 학원이 생겨서 학원에 등록을 하고 괜한 시간 허비 안 하고 학원을 잘 다녔던 것 같은데요. 징계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전자오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깐 할 수 있겠죠. 문제 없죠. 크게 사실. 근데 그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온통 그 오락게임에만 정신이 팔려서 또 나쁜 친구들과 거기에서 어울린다. 그리고 또 중독되어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는 뭐 약한 징계의 예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고 빗나가는 죄 가운데 있었던 신뢰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고 너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주시기도 하곤 했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은 끝까지 자녀 삼아 주시지만 조건이 있는 것은 성화의 채찍이 있을 때입니다.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는 가차없는 징계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을 때 부모님이 왜 저러시나, 하나님이 왜 저러실까 하는 의도를 빨리 파악을 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성경을 통해 메신저를 통해 환경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복된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현재 형통하지 못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직접 몸소 체험하고 전하는 호세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으면 합니다. 그저 저 먼 나라 이스라엘 BC 8세기의 사건이 아닌 내 안에, 우리 안에
우상은 없는지 점검해 봅니다. 이들의 범죄함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는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또한 철저하게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듯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담을 쌓으면서 말리십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어려움을 당하고 본남편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랑 안에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한 탕자의 비유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고생합니다. 그죠?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버지와 아버지의 언약을 말씀을 떠나면 광야의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춘기 시절 너무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뼈저린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청년기까지 이어져서 참 많이 여러모로 고생을 했습니다. (14절에) 벌을 주신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말로 타이르고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잘하자, 우상 섬기지 말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라.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과 산다는 것은 방금 전에 이러한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수반된 그저 형식적인 제사로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딴 데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그와 연합하여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뜻에 합한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음란함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우상의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보는 저녁이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선지서들을 다른 책들을 보게 되겠는데 사실 저도 어디 가서 이 선지서들을 설교해 보기에는 처음입니다. 당연히 이 책에 정통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같이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기 위해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교과서를 같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우리에게 열매는 맺힐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 정통한 신앙입니다. 성경과 관계없이 근거하지 않고 믿는 신앙은 삶은 미신입니다. 곧 우상입니다. 호세아서는 내 백성이 무지하여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친밀감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인정한다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는 사랑으로도 번역될 수 있겠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사랑을 포함합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제사법을 잘 알고 제사를 잘 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도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신을 구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정통하게 아는 것일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기를 저를 비롯해서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나가고 성경 읽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면 개인도 교회도 이단 사상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예수 찬양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본의 아니게 악으로 죄 가운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늘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회에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언제나 유연한 자세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들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